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제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는 중에 지난 주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환난에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대표성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형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블레셋의 대표다. 너희 이스라엘의 대표 아무나 한 사람을 보내라. 만약 그래서 그와 전쟁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 한 사람이 만약 나를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나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3m가 넘는 사람이니까 아주 담대했죠. 그런데 꼬마 다윗이 나왔지 않습니까? 꼬마는 아니고 소년. 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이제 약간 대표성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굉장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각 나라에서 대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치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다시 말해서 이런 인류의 대표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인류의 대표자일까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만약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은 그가 영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기 위하여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은 결국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고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대표적인 아담의 범죄가 결국 그 후손들에게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가인에게 한 말이 있죠. 네 안에는 죄가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인간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그 후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를 앞에도 보았지만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치우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아담의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 안에 죄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가 대표인데 대표자가 죄를 지음으로 후손들도 전체가 다 죄를 지었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 맞죠? 멜기세덱이 왔을 때 11조를 이제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린 것은 결국 레인들도, 후손인 레인들도 함께 멜기세덱에 드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 모두도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된 거죠. 그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항상 생각한 것이 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담 이후의 후손이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뿐이고 죄악이 그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우리는 전체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이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죄의 싹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이렇게
죄를 알지 못하죠. 만약에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탐심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탐심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 시대 때 나오는 율법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비록 율법을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데,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해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와 그 후손에게 다 이제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시기심과 교만이 그냥 계속 끌어올려요. 이거는 뭐 힘쓰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시기하는 거 힘쓰지 않아도 되죠. 시기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런 죄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로 이 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죄를 제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아담이 마지막 날에 이제 죽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대표자 한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 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췄으니까 맛있는 사탕이라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인류의 또 다른 대표 한 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시죠? 그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무엇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지만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까 아담은 죄가 전가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고 풍성한지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도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렇게 퍼졌는데 많은 사람의 죄도 누구 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 대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셔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걸로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종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선물이 더욱 넘쳐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춤추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었는데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되리라?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죄 때문에
완전 사망에서 왕노릇,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버렸죠.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학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죄가 주는 사망의 그 권세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옛날에 유럽에 한 왕이 있었다. 그 절대 권력자였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가 아주 쬐깐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침대가 쬐깐해요? 그러니까는 야, 누워서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앉아서 보내야 죽기 싫어서 왕이 말입니다. 예? 그런다고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벗어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죽음도 담대하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네가 찌르는 것이 어딨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곳에는 아직도 선악과도 있었고 아직도 거기는 뱀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풍성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곳에는 눈물도 죽음도 병도 없고 뱀도 없고 선악과도 없고 오직 모든 것에 더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을 믿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범죄하면은 참으로 이 죽음의 고통,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으니 물론 징계도 고통스럽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대표자를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표자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대표자를 분명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멈춰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전도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기뻐하셨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하면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나가실 분들만. 복음 전화 나가실 분.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그냥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뭐가 됐다고? 이제 옛날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어요. 빛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자매님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그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는 그 딸 때문에 자기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딸을 너무너무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더운 여름에도 어린 나이에도 그냥 두꺼운 이불에다가 싸가지고 농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지 어미 죽인 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새어머니를 얻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아버지가 너무 술을 먹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 같이 있던 오빠들도 다 집을 떠났대요. 그 새어머니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있던 언니도 집을 가출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오빠하고 자기는 그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부모님이 시키면 그대로 시키는 일 순종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늙으시고 예전보다는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는 연약한 점이 있어요. 사람 같으면은 금방 실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걸 벗어 던져버리겠지만은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곳에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낳은 동생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오빠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을 떠난 언니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든 시기 이제는 지나서 왔지만 아직도 하나님,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도전이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말 못할 사정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아담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로 모든 사망과 죄를 다 우리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인 우리를 살려내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살려고 둘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망해가는 완전히 망해가는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자녀 이 자매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소망을 얻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주의 뜻 가운데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